용서하기를 원하고 상대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다 보면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역사하고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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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말씀 연애 받읍시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오른밤 맞음으로 우리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맞음으로 예수님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뺨을 맞았기 때문에 우린 영원한 지옥에서 뺨을 받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도 않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 이 말씀이었구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부족 축제로 큰 부잣집에 사는 개와 닭의 얘기가 있습니다. 부족 축제로 아주 돈을 많이 버는 그 집에 개하고 닭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개가 먼저 닭에게 물었습니다. 야, 닭아, 요즘 너 왜 새벽이 됐는데도 울지 않니? 이렇게 말하니까 요즘 자멸종이 있는데 뭘 내가 왜 울어? 그래요. 그러면서 걔 보고 너는 왜 도둑이 들어와도 짖지도 않니?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도둑이 있는데 누구에게 짖냐? 우린 모두 다 타락한 인간들은 다 도둑놈이에요. 다 살인자예요. 다 가늠자고 다 죄인이고 다 걸레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니 너네 할 거 없이 다 걸레라니까 행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걸레는 걸레입니다. 예수님이 행주로 너는 행주라고 인정해 줄 때 행주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의로 덮어 세워줄 때 우리는 어려운 자가 되는 것이지 다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너네 할 거 없이 걔가 안 짖는다니까. 우리 집에 도둑놈이 있다고.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남을 비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내 앞에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기보다 내가 먼저 용서하세요. 아멘. 내가 먼저 사랑하세요.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미세요. 아멘. 그러면은 얼마나 가정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아멘.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살면서 그 사회에서 타인에게 폭력이나 아니면 살인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아래서 삽니다. 그러면은 폭력이나 또 살인하지 않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여러분들 폭력 안 해요? 하잖아. 살인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합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정당방위라는 것이. 정당방위는요, 나에게 어떤 위험이 왔을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주체하는 것이 정당방위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칼을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는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이러면서 가만히 도둑놈이 칼로 나를 쑤셔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둑이 칼을 들고 들어오면 나는 망치든 칼이든 무슨 내 눈에 보이는 무기를 가지고 그 도둑을 먼저 공격해가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도둑을 죽였어. 그러면은 법적으로 아니 너가 왜 도둑을 죽였냐? 넌 살인범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에서 정당방위라는 법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개인이나 다 정당방위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종교가 참 많죠. 왜 종교가 왜 생겼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뭔가가 신을 의지해서 살고 싶어서 종교가 생긴 거예요. 일본에는 수도 없이 많은 몇십만 개 숟가락도 숟가락을 섬겨요. 빗자루도 섬겨요. 일본에는 모든 게 다 무조건 예수도 섬긴다니까. 그런데 뭘로? 자기 보호해 주는 걸로, 자기에게 복을 주는 걸로 이렇게만 섬기지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종교가 생김으로써 종교를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군가에게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호받을 때 정상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약한 자를 보호해 줍니까? 보호해 주기는커녕 약한 자를 어떻게 짓밟고 괴롭히고 짓누르면 그 쾌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은 약한 자를 도우는 거예요. 물론 두 종류예요. 도우는 사람도 있지만 괴롭히는 타락한 본성도 우리 속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약하면은 괴롭히면서 도와주면서 그들이 취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쾌감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참 더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당방위의 원칙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의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때때로 상식에서 벗어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내라. 누가 이 말이 실천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믿으면 너무 내가 힘들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짝 따라갈 수가 없어. 멀찍이 따라가야 돼.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이렇게만 해야지 내가 너무 그 깊숙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러면서 아주 편안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멀찍이 있으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멀찍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바짝 따라가야 되는데 바짝 따라가면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때라. 오른뺨은 무슨 손으로 때립니까? 예? 왼손으로. 예. 이렇게 해봐야 알지. 예. 오른뺨은 왼손으로 때릴 때 오른뺨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중동지방에서는 이 왼손이 얼마나 더러운 손이냐. 보통 밥은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근데 왼손은 대변을 보고 닦는 거예요. 그 나라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별로 물이 없어요. 스케스티 많고 또 그래서 물이 없고 특별한 이 닦는 도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은 오른손으로 먹는데 이거는 왼손으로 닦고 그냥 손을 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왼손으로 뺨을 때렸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거예요. 굉장히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치욕과 무시를 당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중동지방에 가서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왼손으로 악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를 너무나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이상현 목사님 오른손 다쳤을 때 예를 들어서 오른손 이래 하면 확 잡으면 아프잖아요. 그 왼손으로 악수를 청해서 중동지변에 가면 뺨 맞아요. 내가 아픈지 모르잖아. 내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왼손으로 하면은 막 화를 내면서 너가 나를 무시하느냐,
굉장히 치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른밤을 맞으면 왜 뺨까지 돌려대라. 아무리 자식이 중동지방에서는 자식이 잘못해도요 왼뺨으로 안 때려요.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오른뺨을 안 때립니다. 왼손으로 안 때립니다. 예. 그런데 왼뺨까지 대놔라. 그러면은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으로 때렸으니까 오른손으로 때리는 거는 뭐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치욕적인 손으로 맞은 것을 너는 이쪽까지 대라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른뺨 왼뺨 많이 맞았어요. 안나스에게 붙들려 갔을 때도 종들에게 맞고 그 종들이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얼굴 가려놓고도 때리면서 누가 때린지 말해봐라.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랬다면은 여러분들 다시 눈이 풀렸어. 그러면은 내가 저 새끼 언젠가 한번 밟아보겠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능이 있고 내가 만약에 조금 잘 살아가지고 내가 너를 짓밟을 때보다 네 놈은 내가 죽일 것이다. 네 놈은 내가 오른밤 왼밤 반 죽여놓을 것이다. 우리 인간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눈을 가렸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른밤 왼밤 맞으면서까지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리 메시아다 예수님이 다 손잡고 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준다 해도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데 뭐 예수님 때문에 맞았다 그럼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 대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로마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그 수모에서 벗어나고 싶어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라이든 이런 수모보다 더 수모적인 왼손으로 오른밤을 때려도 그냥 왼밤을 돌려내라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상식에서 벗어난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이러면은 진짜 예수 믿기 힘들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은 맨날 사람들에게 수모와 뺨을 맞고 그리고 치욕을 당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귀하게 만들었어요. 가장 귀중한 존재로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어떤 피조물이 힘과 능력으로 폭력으로 아픔과 고통을 주게끔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니까.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짐승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죽음과 고통에서도 다 지켜주신 분이에요. 아멘. 근데 인간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이러면 더 먹어. 하지 말라 하면 더 해. 우리가 어릴 때
애들 보고 이거 하지마 하지마 하면은 더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살면서 한번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거 하지마 그러면은 해요 안 해요? 더 해. 네가 뭔데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러면서 어거지로 더 한다니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이거 하지마 그러면은 왜 내가 내 할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여러분 다 이 상방적으로요 하지마라 그러면 더 하는 거예요. 하지마라 그러면 더 해.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지금 어때요? 실질적으로는 뺨을 때리지 않지만 속으로는 뺨을 계속 때리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 따먹는 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뺨을 때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인간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피조물끼리 서로 어때요? 상대를 때리고 짓누르고 폭력의 소굴로 만들고 무서운 짐승들이 들끓는 정글로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사악한 마귀의 정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니 폭력배들이 약한 상대의 뺨을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냐? 그러면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 잘못했으니까 때리고, 더 잘하라고 때리고.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왜 때려요? 네 잘 되라고 때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약하니까 너는 내한테 올라올 수가 없어. 난 너보다 힘이 강해. 난 너에게 모든 거 다 해줘.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에게 돈 준다고 감압하고, 또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았어요? 저도 옛날에는 애들 어릴 때는 내 말이 법이야 이러고는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법 정해놓고는 법이니까 따라. 안 따르면은 이것도 안 해. 그것도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잘못해서 때리고, 더 잘 되라고 때리고, 기분 나빠 때리고, 내 수준에 안 맞아가 때리고, 맨날 때리잖아요. 예. 그 짐승보다 못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가 버리니까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예수를 알고 났더니 정말 옛날에 참 못할 짓들을 많이 했구나. 지금 애를 나가 키우면은 이제는 그렇게 안 키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기분에 따라서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의 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뺨 맞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능력의 그리스도다. 내가 권능의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것 때문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2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권능자의 우편이라는 것은 곧 자신이 권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늘 구름 타고 내려온다. 이러니까 지금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때린 이유는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권능자 같으면은 내가 때릴 때 네가 한번 피해봐라. 다시 말하면은 네 권능으로 한번 역사해보라. 이러면서 눈을 가려놓고도 때리고 내가 누군지 말해봐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내가 권능자다, 권능력의 그리스도다 이랬을 때, 만약에 경우 때렸을 때 이 손이 갑자기 딱 못 때리고 멈췄어. 여기서 딱 멈췄어.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몸이 손이 멈췄어. 또 때리려고 그러면은 손이 문둥병이 걸려 두룩 떨어져 버렸어. 여러분 이러면은 우리 예수님을 다 따를까 안 따를까요? 어? 다 따르지. 그리고 예수님을 때릴까 안 때릴까요? 예수님을 죽일까 안 죽일까요? 안 죽여, 안 때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을 위해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오른밤 왼밤 오른밤 왼밤 이 얼굴이 고무풍선같이 맞아야 된다니까요. 죄인들을 위해서. 근데 만약에 그 능력 나타내봐라 하면서 때렸을 때 이 손이 굳어버린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침묵하는 거예요. 예수님 몰라서 침묵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침묵합니까? 예수님은 전능자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때리는 거 다 맞았습니다. 결국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되돌려라는 것은 우리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맞아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맞아 주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손으로 대변 보고 똥 닦은 손으로 예수님이 그 손으로 예수님은 맞은 거예요.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 이거는 예수님 두들겨 맞기 전에예요. 3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도 욥기서 몇 장이지? 욥기서 16장 10절에 보면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욥기서도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욥의 고난을 얘기하는데 욥기서는 예수님의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욥기서에 먼저 얘기를 해놨어요. 예수님 뺨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이사야서 50장 6절에도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덕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는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뺨을 맞는 것을 이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은 침묵하지 말고 능력하면 나타내라, 보여줘라.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나를 모욕하는 자들 한 죽여놓지. 안 그래요? 네가 나를 모욕해? 네가 나를 멸시해? 이리 와. 이러면서 막 자기는 뺨을 왼손으로 뺨을 한 대 맞았다면은 100대도 때리고 짓밟고 누르고 난리치고 이 사람이 거의 그만 죽고 갈 때 그냥 내버려두고 가잖아요. 그 인간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맞으면서도 신성을 가졌지만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맞을 그 뺨을 예수님이 맞아주신 것입니다. 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지적해가지고 너 나 때렸지? 하면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고 묵묵하게 침묵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면 묵묵하게 침묵을 좀 해야지. 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보면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것이 상대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상대의 뺨을 계속 우리는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막강한 능력을 감추고 끝까지 시욕적인 오른밤을 맞아가면서도 대항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내가 누가 때렸는지 말해봐 할 때 예수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일어나고 앉고 쓰는 것, 눕고 깨는 것까지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진 것까지도, 우리 머리카락이 하나 떨어지고 몇 개 빠지는 거, 몇 개 나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예수님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교 법률에 보면은 때리기 전에 전명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시간을 안 주고 곧바로 때렸어요. 곧바로.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유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당 방위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지키면서. 왜?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을 위해서 왔습니까? 악인을 위해서 왔습니까? 악인을 위해서, 악한 자를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때린다고 그들을 갖다 전부 다 예수님이 대적하면은, 그러면은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악한 자를 위해서 왔지 의로운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험담을 해도, 모욕을 해도, 시욕적인 일을 해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난을 당하면 피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없어서 당하지만 예수님은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았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마치 죄인처럼, 마치 거짓말쟁이처럼, 마치 짐승처럼 오른밤 맨밤 오른밤 맨밤 얼마나 맞았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말없이 따라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붙잡혀가서 심한 모욕을 하면서 오른편 뺨을 맞기 거의 3년 전에 아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뺨을 맞음으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뺨을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뺨을 다 실질적으로 행동적으로 때린다고 그게 뺨을 때리는, 그것만 뺨을 때리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에게 계속적으로 상대를 경멸하고 비난하고 상대에게 못할 짓하고 이런 거 다 상대를 지금 뺨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맞을 이유가 없다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상대의 뺨을 때리는 것, 이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맞고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시면서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왜 상대를 자꾸 때립니까? 이제는 그만 때리라고요. 이미 예수님이 다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상대에게 이제는 칭찬과 사랑과 격려와
아멘. 그리고 상대가 기뻐하는 일을 해주면은요 얼마나 좋아요. 아멘. 저도 잘 못해요. 못하는데 주님이 해주시면 할 수 있다고. 아멘. 주님 앞에 아멘.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맨날 죽는다 하잖아요. 나는 죽었다.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장사가 내 장사,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 운명이 내 운명. 말은 해요. 입으로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안 죽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확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확 죽으면은 다 끝나요?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죽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를 모르고 계속 죽으라 하니까 뭘 죽으라는 거야? 회개해라 하니까 뭘 회개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회개해라 그러면은 내가 오늘 누구를 미워했는데 그거 회개해야지. 또 뭘 회개해야지? 내가 오늘 누구에게 욕했는데 그래 그거 회개해야지. 여러분 지금 계속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회개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를 돌이키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탕자가 깨닫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근데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에요. 아멘. 결국 내가 계속적으로 하던 것을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 도덕질 하세요. 여러분 살인하세요. 그런데 도둑질하고 살인하면은 예수님이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 내 안에 주의 영이 그거 하게끔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어도 주님은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자들은요 안 합니다. 못합니다. 주님이 못하게 만들어 주셔가.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하라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 못해요. 왜? 예수님이 잡고 있으니까. 아멘. 근데 예수님이 나와버리면은 여러분들은요 살인자 중에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네. 선과 악을 여러분들이 나는 악한 거 못해. 개뿔. 거짓말이에요. 환경과 그 조건에 따라가지고 내가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 악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죽는 것은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안 보이는 하나님 죽었어요? 아니요. 하나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네, 바람이 안 보여. 그렇다고 바람이 없어요? 있어요. 네. 공기가 안 보여. 그렇다고 공기 없어요? 공기 없으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잖아. 여러분들 지금 심령에 어떤 마음 갖고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만 안 보면 된다 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주님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지키고 있는 자들은 죽는 게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게 죽는 거예요. 아멘.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꼬장거리는데 그거 듣고 싶어요? 나를 꼬장거리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그 말 다 들어주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인간은 못해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 주시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맨날 죽어라, 회개해라 이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것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예, 그런 게 진짜 회개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보호라는 것은 어떤 고문과 모욕과 치욕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것이 보호예요. 그냥 내가 보호해 줄게 말로만 하는 것이 보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보호는 모진 고문과 멸시와 수욕을 참을 수 있을 때 진정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악한 자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악한 자를 멸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악한 자를 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보호하는 것은 악인이 주는 모욕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힘들죠? 악인이 주는 모욕을, 악인이 주는 고통을, 악인이 주는 멸시를 내가 다 감당할 때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보호한다고요? 말로만은 누가 보호를 못합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를 보호할 수 있고 그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불 속에 갇힌 사람을 구하려면 불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 속에 빠진 자를 구하려면 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하려면 타락한 세상에 타락한 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타락한 자가 내리치는 뺨을 맞아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인간, 악한 인간들이 때릴 때 그걸 참은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참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호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두를 죽이는 살인적인 보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호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자신의 뺨을 맞아가면서 헌신과 인내로 보호하는 보호가 예수님의 보호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도 때때로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다고 약한 자를 막 짓바르고 내가 능력 있다고 악한 자를 내리치고 이러는 것은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호를 받은 우리도 그 약한 자, 악한 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약한 자가 누구예요? 나보다 약한 자들 있잖아요. 네. 악한 자가 누구예요? 나를 괴롭히는 자들 있잖아요. 네. 부모가 자식을 보호해 줄 때 자식의 잘못을 계속적으로 파낸다면은 그 자식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의 잘못을 침묵으로 넘어가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참 그렇게 못했지만 자꾸 자식의 잘못을 드러내면은 자식은 빗나가게 돼 있어요. 덮어주면은 어느 날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명령을 어겨 하나님의 뺨을 때리는 그런 타락한 죄인,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뺨을 맨날 빠져야 돼요. 그런데 그 인간들을 보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맞아야 할 뺨을 다 맞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뺨 맞는 소리는 온 동네가 다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아픔과 고통의 그 뺨 맞는 소리가 고통과 아픔의 소리지만
그러나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만든 그 소리는 바로 구원의 소리입니다. 바로 보호의 소리입니다. 영생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밤 맞는 치욕을 당했기 때문에 타락한 백성들은 이제는 보호와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자신이 대신 죽었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호 날개 아래 들어오면 어떤 형벌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호 날개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다가 그리고 죽었어도 영원한 오른밤 왼밤 영원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십니다. 참 좋잖아 우리 그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그런 예수님 앞에 왜 못 들어오느냐고요.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 자유함을 얻는데 예수님이 다 맞아주셨는데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다 맞아주셨다니까. 이제는 우리는 찬양과 기쁨과 감격에 살아야 되는 존재들 아니에요. 성도가 그런 자들이에요. 자신이 죄로 받아야 할 뺨을 영원히 받지 않는 자가 성도예요. 예. 왜? 예수님이 이미 다 맞아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예. 성도란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보호 날개 아래 들어간 자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면 돼. 애들이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잘 사면은 무릉무릉 자라잖아요. 근데 못 먹으면은 안 자라요. 못 사면 안 자라요. 못 자면은 안 자란다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호 날개 아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면 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무릉무릉 자라겠는데 누가 해줍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 이제는 성도들이 불교나 천주교에서 하는 그 고행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당해놨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놨는데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이에요? 섭리 주간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우리에게는 섭리 주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자기 못 박아라고 그런 엉뚱한 짓이나 하고 가시면류관 써야 된다고 그런 개떡 같은 소리나 하고 앉았고.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놨다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 우리도 금식해야 돼요? 너 고기 파티한다니까 금요일날.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 사람 동참하지 마세요. 왜 동참해? 기분 나쁜데. 예수님 고난 때 금식해야 될 사람 금식하고 있으라니까. 저는 이미 예수님 고난은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시때때로 주님이 우리를 고통 속에 넣는 것은 예수를 알아라고 고통 속에 넣는 거예요. 그때마다 동참하고 있는데 왜 꼭 예수님 고난에 내가 동참해? 내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구원받을 것 같고 내가 해야 하나님 기뻐하고.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여러분 제가 고기 파티 하는데 여기 율법사들 있어요. 여기 율법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해 못해. 귀가 안 들려.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켜오던 장로 유전을 가지고 머리에서 안 되지. 예수님 고통 당했는데 우리 금식해야지. 지금 내 속에서 머리에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금식하세요. 예수가
없는 자들은 금식하라니까. 예수가 내가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하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가 있어.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지 마시고 아멘. 거기 파티에 참석하시고 아멘. 아직도 내가 예수가 없는 자들은 금식하세요. 금식하면서 예수를 만나세요. 뭐 내가 잘못했어요? 저는 예수님의 고난의 동참이 아니고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겠습니다. 아멘. 내 인생은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정은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업은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잘못 사는 인생을 사는 자들은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쑥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가지고 사업 잘 되고 자기가 잘해가 자기 인생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은 자기가 잘해가 사는 사람들은 자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허비하는 탕자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밭입니다. 밭은 농부가 하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될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밭이 될 것이고, 깨를 심으면 깨밭이 될 것이고, 벼를 심으면 쌀밭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아멘. 그런데 내가 밭이 뭐를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편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쪽, 왼쪽 뺨을 다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안 지켜줘? 이미 예수님이 오른쪽, 왼쪽 뺨을 맞아가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데 예수님이 뭐를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면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뭐를 안 지켜주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 다 지켜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성경 읽는다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붙어만 있으면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하고 말만 하면 지켜주신다니까. 아멘. 자식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내가 할래 엄마 내비둬 내가 할래 이러면은 그 엄마가 지켜줄라 해도 못 지켜주잖아요. 근데 엄마 해줘 나 못하겠어 하면 다 해주잖아요. 응? 우린 예수님께 다 그냥 맡기세요. 아멘. 왜 힘들게 그렇게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느냐고요. 그냥 편한 생각을 하세요. 아멘. 네. 그 예수님이 다 했는 것을 알면은 내 인생이 예수님 앞에 보호받고 내 가정이 보호받고 내 사업이 보호받고 아멘. 그래서 날로날로 번창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고난 주간 일주일이에요. 예.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40일 특별 새벽 하고 있죠. 저는 안 했어요. 그냥 감사하고 있어요. 아멘. 해준 거 너무 감사하죠. 아멘. 그런데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고난 주간에 하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진짜 몰랐을 때는 특별 새벽기도 했어요. 40일 기도했어요.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때 기도를 할 때 만약에 이제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뭘 기도하겠어요? 특별 새벽기도 때 예수님이 예수님 고통당하셨죠? 너무 아프시죠? 나도 예수님 그 고통에 참석하고 싶어요. 잠깐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뭐냐? 우리 집 가정에도 이제 이 고통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제는 그 고통이 없어지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놨습니다. 믿을 때 고통이 없어집니다. 아멘. 내가 고통 안 하려고 힘쓰고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건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없게 만들고 우리의 재난도 없게 만들고 모든 것에서 다 구원을 시켜놨습니다. 삶의 구원, 생활의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재난으로부터 구원, 다 구원을 해놨다고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그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를 참석하세요 하더라도 뭘 하냐? 예수님이 뺨을 다 맞아주셨어. 나는 뺨을 맞지 않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이 다 이미 다 맞아놓고 예수님이 다 이미 해결해놨으니까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그 뺨 맞는데 동참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해놨으니까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잖아. 그런 기도 하시다고요. 그런 주님을 위한 기도는 주님 앞에 마음껏 부탁했어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습니다. 주님 음성, 세미한 음성까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아멘. 뺨까지 맞아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음성 안 들려주시겠습니까? 내가 무지해서 못 듣습니다. 내 귀가 어두워서 못 듣습니다. 내 눈이 가려서 영원히 가려서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제는 뺨까지 맞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영안을 열어주세요. 아, 이런 기도는 해야지. 안 그래요? 아멘.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주님이 해결해 준 걸 모르고 그 동참하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성경을,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구원받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안해가. 그건 종교의 맛이야. 종교의 맛. 종교의 맛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맛으로 신앙생활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예수의 지켜주심을 인정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뺨을 맞아가면서